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는 항상 기도가 주는 영적인 유익함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튼튼하여져서 이 세상의 보배로운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고 또 소망 가운데 결단하시는데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또 무엇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되고 올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을 뛰게 하라라고 그랬더니 어떤 땐 그런 묵상이 된 거야. 주님을 놀라게 하면 알 텐데 주님의 심장이 경기하거나 놀라게 하지 말고 주님이 감동하여서 설레어서 그렇게 뛸 만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가 중단되거나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하다 보면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랜 기도와 소원을 아뢰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내 안에서 자꾸 울려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로 성취된다면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것은 낙심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의 실체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질 뿐만 아니라 더 존귀하게 세우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 보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소리가 달라져요. 믿어도 됩니까? 또 그래요. 그게 더 지나가면 이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요. 나중에 한참 가면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점점 흔들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요? 이런 모든 고백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과의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징표를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약해져 간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그 빈틈을 타고 여러 가지 악한 권세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기도하고도 의심할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더 확고하게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뒤집어 놓고 본다면 응답이 더디 오니까 어떤 사람이다?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의심하는 사람이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자꾸 내 한속에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는 빼고 그럼 다른 걸 할까요?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꺾거나 접으려고 그래요. 어떤 땐 그래요. 기도는 하겠지만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날까를 잘 보세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신뢰와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는 기도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내가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는 해보렵니다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이 인정함을 받았는가를 잘 보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또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믿기는 하는데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린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는 걸 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이 부분을 봐야 하지. 그래, 그럼 그렇지. 아브라함도 뭐 나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극복했던 그 모습을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열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좀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현실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지 말라 명령한 게 아니라 의심보다 더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한 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18절에 말씀한 걸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들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수없이 충동질하고 수없이 의심의 파도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마귀의 수많은 속임과 의심의 도전 앞에서 그 앞에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그 인물들을 잘 따라가 보세요. 그들이 하나같이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본다니까요.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내 형편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스스로 자기의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마음에 확정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째가 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면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정말 소망이 하나라도 남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 영어 성경의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망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희망이란 건 세상에 기댈 것이 이젠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기록된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첫 번째,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70이 넘을 때까지, 75세가 넘을 때까지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동 지역에서 집안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집안과 가문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자식을 낳을래야 낳을 수도 없는, 육신적으로도 또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자연적 이치를 보더라도 희망의 끈이라고는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대부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상황, 그걸 이야기했어요.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경험치를 놓고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응답이 되거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 내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물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뜻도 있지만 자칫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드러낼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표현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감사도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건 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감사이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니까, 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그럴 만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상식, 경험 모든 것을 동원해도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지금 도저히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여기서 기도를 무엇으로 보셔야 되냐면 가능성을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늦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이 상황은 너무 나쁜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신세 한탄만 하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할 시점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에 의한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약할지라도,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지라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몸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여기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소망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게 돼요? 의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형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저는 지금 상황이 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의심이 커지면 그건 바로 두려움으로 확산돼 갑니다. 두려움은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불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요. 내 판단대로 하고 내 경험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나눠 주셨대요? 믿음을 그 분량대로. 물론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건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의심을 주신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의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게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의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 섞인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 믿음을 무엇에다 빗댔죠? 야고보서가 어디 있대? 그러지 말고 믿음의 뭐죠? 그래요, 괜찮아요. 크게도 못된 누가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뭘 들고? 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자꾸 쏘아대도 우리는 무엇으로 막아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의심을 자꾸 내한테 쏘아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아브라함의 현실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19절이에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현실을 보고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 제가 늘 예배와 기도 때마다 말씀드려요. 믿음은 뭐냐?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휘청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분이나 감정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배 밑에 평형수가 없으면 배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가 큰 파도가 쳐도 휘청은 데도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 붙들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걸 타협하고 그걸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할 것을 끝까지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마귀가 장난질을 못하지요. 왜 자꾸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왜 거기에서 우리가 숨어버리고 핑계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늙은 걸 알고 있어요. 사라의 태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간구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내 환경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 모르고 믿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알고도 믿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위에 그 위에다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의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쭉 보면요 몇 가지 신앙의 위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도 역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꼭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3번의 위기를 넘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첫째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롯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가다 보니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롯에게 속한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대요. 사람이 싸울 때 대부분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해가 안 되거나 이권이 개입할 때 일어납니다. 이권이 개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양 떼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고 롯에게도 적지 않은 양의 숫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갑자기 몰고 온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롯에게 속한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소유가 그에게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시작했더라.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롯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늘릴 줄 아는 것, 자기 재산을 불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목자들이 지키고 있다가 무리의 샘을 발견하게 되자 서로 충돌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같은 친족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때 뭐 했냐면 양보합니다. 너 양떼가 있으니까 너가 먼저 가야 할 길은 많지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양보를 하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아닙니다. 그냥 숙부님이 먼저 하시죠 하고 이렇게 하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네 하더니 여지없이 땅을 찾아냈어요. 소돔 땅을 바라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너무나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갖는다고 할 걸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 접어버리고 먼저 양보해 주었어요. 한편에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누가 없을 때예요?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한편에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후사가 없으니 어떤 면에선 그 마음도 있었어요. 내 모든 재산을 나중에 넘겨준다면
내 가장 가까운 혈육이 너밖에 없으니 너에게 주고 내 노후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어떻게 보면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한편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붙들라 하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땅을 양보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룻에게 양보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한켠 마음에 그래도 내가 너를 많이 생각했는데 너가 결국 내 곁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구나. 그 서운함과 허전함, 다시 뭔가를 또 밑바닥에서 제로에서 시작해야 될 아브라함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그를 보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단 말 없어요. 근데 보내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너 눈을 좀 들어서 바라봐라. 내가 너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소돔 땅을 봤을까 안 봤을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그 지경 전체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약속의 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서 선택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서운할 수는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이 혹시 내 조카 롯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훗날 알려주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로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두 번째 경우가 언제냐면 그래도 자식이 없고 그로부터 약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75세 하란에서 출발했고 약 85세쯤 되었을 때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걸 보니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를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전까지 말씀만 하세요. 약속만 하십니다. 지금 오늘 1절 말씀도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뀐 것. 바뀌려면 뭘 주셔야 돼요?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럼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환경과 처지를 보았다는 증거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아멘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아브라함의 본심이 드러나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누굴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제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현실에 민감하고 눈에 주어진 상황을 선택하는가를 보여준 장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답변을 읽어봅니다. 3절, 창세기 15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아멘.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했지만 씨를 주시 않았으니, 이 말이 뭐가 섞인 것 같아요? 의심과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 저는 차라리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터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자, 4절입니다.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바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조급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뭘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못 기다려서 계속 인간적인 방법, 사람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을 들고 오신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만 플랜 B를 생각해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까?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투정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잠언서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의리의 신앙이, 오늘 의심의 안개가 내 마음을 꽉 차고 있을 때 우리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셔요. 너 어째 믿음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 그렇게 혼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에 빠지면요, 대부분 어디에서 안 나와요? 방구석에서 안 나와. 거기 꽁꽁 숨어가지고 머리 띠띠고 커튼 팍 쳐버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너 이 집 나와라. 밖으로 나갔더니 그냥 골방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너 저기 저 별들 보이지 않니? 저 별처럼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후손을 내가 이와 같이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또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 희망, 비전, 꿈, 이걸 다시 심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문 걸어 잠고 전화기 꺼놓고 그냥 집에 누워있지 말고 주의 전에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부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몸된 주의 전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숨지 마세요. 내 생각 가지고 넘어져 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언제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당시 약 13년이 그로부터 지난 후에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약 98세 정도 되었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이스마엘을 나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 자식으로 주려고 했나 봐. 그러고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그 시점에 하나님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셨다가 그가 99세 되었을 쯤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줄 것이니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은 약속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외면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가 그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3번의 큰 텀을 넘어서 마침내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견고히 서야 합니다. 견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바로 그 시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의 바로 그 경험치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의 결단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고백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심은 약속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로구나. 우리가 오늘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요 내 인생의 지표라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어디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20절 끝자락에 보시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마지막 끝자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그걸 증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느냐가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어떤 선지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여호와는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높임과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뭐 했다? 확신하였으니. 의심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확신이 되었더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의심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악한 권세의 속임이란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고 앉아있지 말고 오늘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1월 한 달을 우리가 지금 보냈어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확신하고 달려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경제적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 앞에 구한 자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도 희망의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음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선목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군요. 이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붙들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인간적 자신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감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를 보면 거기서 확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가장 곤고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한숨 짓고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범사를 열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 믿음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졌다. 아멘.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세상 볼 때 정의감이 많아서 의로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로움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말한 적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의롭게 여김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선목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손해가 올지라도, 내 인생에 위기가 올지라도, 내 목숨의 위태로움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끝까지 붙드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칭찬하셨고 의로 여겨졌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두 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로 여김 받아서 복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어올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 가지고 기도 내려놔 보세요. 어떤 내 삶의 변화는 꿈에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호흡이란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번 영적 호흡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의심 앞에서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배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와도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고 우리의 증명될 수 있는 실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갖고 세상이 뭐라고 떠들지라도 그것에 눈치 보고 주눅들지 말고 오늘 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